네, 네 번째 강의합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 말씀이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세계에서 구성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을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있는 곳에 들어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문제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따로 이 세상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서 들어와 버린다 이 말이죠. 들어와 버린 이유는 인간 쪽에서 내가 있는 곳에 주님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나 그런 방법이나 그런 노력이 모든 것이 무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인데 주님 들어왔다. 그럼 우리는 현재 앉아있다가 만나면 그만이에요. 아주 이거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인데 주님께서 들어왔다는데 그 들어왔다는 그것이 마치 어떤 물방울처럼 이렇게 캡슐처럼 동그랗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내 쪽에서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내 쪽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현실은 이쪽 인간 세계의 현실 속에 아닌 다른 현실이다 말이죠. 최근에 제가 이 강의할 때 그 성경 말씀은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데 그 곳 두세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곳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교회의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못 만드는 이야기에 성경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요. 이거 하고 뭐 착한 것만 바르게 살기만 합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신앙의 헛방이에요. 그건 자기 그 정당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 수작밖에 안 됩니다. 그야말로 수작이에요. 하나의 인간의 짓거리가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인간이 해낼 수 없는 현실 같은 거, 아까 방금 제가 물방울이라고 했고, 또 비물방울이라고 했고, 또 하나의 캡슐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걸 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수도 그 물방울이나 비물방울 캡슐 하나에 만든 현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해도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아는 이야기로 넘어갑시다라고 그냥 그걸 이제 방기한다, 내버려 둔다, 어려운 말로 방기한다, 이건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걸 왜 뺍니까? 누구 좋아하는 거 빼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거 가지고 믿는다 하면 그게 믿음이 정당화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이걸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어렵다는 이 내용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기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 현상, 다시 한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가 어떻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를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읍시다. 꼼꼼하게 어렵더라도 여기 본문 보면 두세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 세 사람을 보고 두세 사람이니까 세 사람을 보고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으니까 자 이걸 인간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집사님 세 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세 분이니까 이게 세 사람이니까 모여치고 뭐라고 주문을 외웠냐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여기 계시옵소서라고 주문을 7번 하든지 안 그러면 7번에 이름을 48번 부른지 부른다 칩시다.
한 10번을 부른다 칩시다. 부르면 뾰롱 짠 하고 주님이 그거 하는데 계시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6번째는 안 돼. 7번을 해야 돼. 9번 안 돼. 10번을 해야 돼.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는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두세 사람 모아놓고 내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하니까 여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두세 사람이니까 같이 이제 삼창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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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뽀르롱 갑자기 만화영화에 나오는 요술 공장 나같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거는 연극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게 너무나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연극이잖아요. 자기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두세 사람보다 많아요. 숫자가 수십 명 수백 명 해가지고 그때는 재창해요. 같이 불러요. 주여 삼위일체를 3번 부릅니다. 그래 하게 되면 하고 가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 치 불렀으니까 온천에 안 들어가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또 지가 목청을 높이고 에너지를 높이니까 갑자기 에너지 집중하니까 몸이 온도가 높아 뜨거워지니까 마치 뭐냐 주님께서 이 현장에 계시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걸 인지를 못하죠. 좀 전까지 그냥 우리끼리인데 갑자기 주님께서 뾰로롱 나타날 일이 없다.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8장 2절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믿으세요. 그러면 교인들은 마지막에 믿으세요 하지 않죠. 묻죠. 또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예.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믿으세요라고 했죠. 믿습니까? 하고 물어요. 교인이. 안 믿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주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거 뭐 장난도 아니지.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 연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작이 그런 수작이 다 있어요. 그리고 랄랄라 하다가 헤어지면 그냥 가기 미안하잖아요. 주님 우리 두세 명이 아니죠. 우리 50명 헤어지니까 주님도 벌레 보세요. 야, 우리 헤어졌으니까 주님도 집에 돌아가셔야지. 밥도 늦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주무시러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인 곳에는 예배당이 되고 그런 겁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다시 읽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는 나와 그들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현실로 연출할 때 연출한 방법이 뭐냐를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거예요. 이걸 연출하는 방법은 제가 이야기한 그 교회들이 하는 그 말고 뭐 다른 아이디어 있습니까? 아이디어 있으면 이야기 끝이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 본문을 현실화시켰는데 그 방법 외에는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두 사람 모여있다가 치자, 계신다고 치자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선주교 성당에서 떡을 떼죠. 떡을 떼면 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면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요.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믿으세요. 믿으면 뾰로롱만은 제가 지나했지만 뾰로롱 갑자기 이 살과 이 피가 뭐로 바뀌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변하다, 몸이 떡이 몸으로 바뀐다. 그걸 화채설하고 천주교의 지금도 정통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화채설이나 오늘날 기독교 임재설이나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한테는 눈에 보인다.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을 또 거짓말 해요. 믿는 사람만 느끼고 안 믿는 사람 안 느낀다고.
그래서 이 성만차의 떡과 살을 잘못 먹으면 병들거나 죽거나 혹시 하고, 만약에 이 성만차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뭐 죄책이 있거든. 일단 죄졌다고 반성하고 먹으면 병들거나 죽지는 않고, 그 회개 안 하고 먹으면 병들거나 죽는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들 뭐 아무것도 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무식하게 아무 모르더라도 요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요걸 제대로 먹는 사람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라 라고 눈에 그걸 가시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가시제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체험을 함으로써 없는 믿음을 유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만찬이나 오늘 이 본문 이야기나 모두 다 인간들이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자꾸 조작하려고 하느냐?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딴 것은 착하게 살고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실체화되고 현실화되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설명이, 이게 뭔가 그냥 넘어가기는 뭐 안 된다는 느낌이 뭔가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진짜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계신다 치자가야 계셔야 된다고요.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제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이게 두세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다수입니까? 질문 이렇게 하게요. 한 사람입니까? 다수입니까? 두세 사람은 다수에 해당돼요. 내 이름은 다수의 이름입니까? 한 분의 이름입니까? 한 분이죠. 그리고 이건 뭐냐? 다수와 하나의 만남이, 다수와 하나의 만남은 동시에 그 다수가 하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거기 더해서 서너 사람이라도, 더해서 5, 60명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전체를 뭐로 본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두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하나 합세해버리면, 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합세하면 총 몇 명 됩니까? 4명이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5명이 있는데 5사람이 주 이름 부르니까 예수님 하나 또 쪼록 쫓아와가지고 하나 더 추가해서 5명, 6명 되는 게 아니고, 1000명이 와든 10,000명이든 두세 사람 오든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보는 방법은 호텔 같은 데 보면, 고급 서양 호텔 보면 음식할 때 쟁반 이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이 식거나 먼지 더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그란 접시를 덮는 동그란 통 있죠. 투구같이 생긴 통. 그 통이 접시 안에 여러 가지 음식을 한 접시에 담았다 할지라도 두세 가지 요리라도 덮는 뚜껑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 안에 폭 덮이겠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한 분으로 추가적으로 한 사람 더 추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 몸으로 덮어지게 하는 겁니다. 쪼로 쫓아와가지고 하나 더 옆에 붙이는 것과 덮는 것과 덮어버리면 이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게 한 곳이 돼요. 한 곳. 좀 어려워지죠. 진짜 어렵게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으면 요거는 사람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두세 사람. 이거는 두세 사람이니까 사람이 몇 명 모이냐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뚜껑으로 음식 접시 위에 있는 음식 덮개로 덮어버리면 그것이 뭐냐 하면 이 현실에 없는 특이한 한 곳이 되어버려요. 한 곳. 그럼 그 한 곳이라는 그 장소는 세상에 있는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어느 장소가 아니고 특이한 장소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덮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이상한 장소예요. 장소 위에 장소 또는
초월적 장소가 되는 겁니다. 초월적 장소. 지상에 있는 모든 장소는 이렇게 탁자가 있듯이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 장소를 넘어선 초월적 장소에서는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고, 눈에 보이니까 그곳에 있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느냐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이 계신 곳이 여러 곳이 아니고 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한 곳. 이래가지고 이해되면 그거는 천재거나 안 가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이해될 이유가 없어요. 이래가 이해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개념을 하냐면 뱅크, 은행 개념을 사용하죠. 은행 개념은 어디에 나왔냐면 골로새서 혹시 뭐 피곤하거든 꼭 좋으시면 강의 그만할 테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요. 골로새서 3장 3절.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크게 해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다음에 뭐죠? 감추어졌지요. 뱅크 은행입니다. 은행 금고라 해도 그냥 은행이라고 합시다. 은행에는 고객 돈을 다 넣어놨어요. 예.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데 전화를 하든지 뭔가 뭐 해가지고 뉴욕에서 돈이 필요하다. 근데 내 은행은 어디 있느냐 하면 내 은행은 한국에 있다. 그럼 내가 또 한국에 가야 됩니까? 은행은 한국에 있더라도 전화 한 통 하게 되면 그 지점 뉴욕 지점에서 돈을 빼낼 수 있죠. 자, 장소가 어딥니까? 나는 뉴욕에 있지만 내 돈이 있는 곳은 어디죠? 한국이죠. 한 곳이죠. 한 곳. 내 생명은 어디죠? 여기 이 지금 원래 3장 3절에 내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뉴욕에서 죽었고 죽은 놈이 왜 있냐? 내가 은행에서 계속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뉴욕으로,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런 말을 해도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말처럼 느껴가지고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에 이게 제보가 탓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3절로 탓하세요. 우리의 한 곳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곳이에요. 내가 이 지점에 있다고 이게 내 곳이 아니에요. 곳이 달라요. 장소가 두 개입니다. 그걸 중복 형식이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할 때 중복 형식이라고 했거든요.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포함될 수 없는, 소속될 수 없는, 이런 너무 어려운 말 곤란한데, 소속될 수는 없지만 포함이 되는,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속해있기는 하지만, 그게 손에 잡히지는 않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속히지는 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걸 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인간에게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했다, 포함했다, 용어를 달리 하는데, 그건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쉬운 쪽으로 따라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속하지 않는 다른 현실이라고 하면 되고, 더 쉽게 해서 한 곳에 있어요, 한 곳. 은행이 두 개의 은행이 아니고, 단 하나의 은행이라고요. 다시 마태복음 18장 다시 한번 봅시다.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어디 있죠? 은행 개념 잊지 마세요. 은행 개념을 생각하세요. 뉴욕에서 돈 탁 치면 그 돈이 그 단말기로서 한국에 있는 은행의 창구에서 뉴욕까지 돈이 보내진다니까요. 이게 신라시대, 고려시대, 대한민국 삼국시대는 이걸 못 믿었어요. 왜냐면 그때 전산체제가 안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는요, 사람이 조선에 있으면 조선 사람이고, 한양에 있으면 한양이 있고, 제주도 있으면 제주도 있었어요. 곳이 따로 있어요, 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한 곳에 있다는 것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지금도 성립이 안 되지만, 같은 은행의 고객이라는 점은 성립이 되면 안 돼요. 되잖아요. 이걸 믿습니다 해야 됩니까? 내게 준 성령이 13대 준 성령과 동일하게 한 곳에 왔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왜? 뱅크, 은행 개념이니까. 오늘 강의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 잊지 말을 것은 뭐냐? 모든 내 존재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다? 뱅크, 은행 개념, 은행 개념. 너무 뜯으면 안 되죠. 은행 개념이에요. 그죠? 은행의 생명이 제 이야기 들으면 저를 때든지 막 욕하세요. 골레스 3장이라니까. 읽었죠? 골레스 3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서 죽었고 두 개의 거실 가운데 어디서 죽고 땅에서 죽은 거예요. 땅에서는 죽었다네. 왜 죽었어? 춤추고 있는데 아니에요. 늙어 죽어요. 조금씩 죽어요. 어제보다 우리는 이만큼 죽음에 가까이 왔고 죽음이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겨서 기어이 죽게 만들기 때문에 이미 죽게 된다는 말은 이미 죽었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서. 예, 아직 살았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죽으면 그때 죽으면 이미 살았더라도 죽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죽은 사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아담은 흙이라고 봤잖아요. 성경적 개념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 개념. 일반 개념 말고. 온천을 가면 죽을 사람이 온천 가는 거예요. 그냥 실컷 헤엄쳐야 되죠. 죽을 거니까. 예, 맛있는 걸 먹으면 그냥 살라고 맛있는 게 아니라 죽을 인간이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마탕을 먹는 거예요. 왜? 곧 죽을 거 마탕 먹지 뭐. 고구마 마탕. 애 키우세요. 왜? 살고자 아니에요. 죽기 전에 애 키우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면 나라는 지점, 이것도 괜찮네요. 나라는 지점에서 무엇이 살아나냐 하면 골로새서 3장 3절이 얼굴이 뽀시시 얼굴을 내밀어요. 나는 죽었고 내 생명은 눈에 보이는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 다른 한 곳에 계속 그냥 한 곳에 값을 올리면 다른 한 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교체를 해요. 죽을 것은 죽이되 생명은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 교체 작업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적절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형식을. 자, 은행 개념 이해하셨죠? 자, 은행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한 곳에 뚜껑 안에 바로 자기 성도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은행 개념이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죽자. 그건 낫네. 그럼 이야기할 거 더 뭐 있습니까? 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왜 그런가? 그게 뭐냐? 환성센터예요. 환성센터 알죠? 한 곳에서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들어오고 나오고가 가능해요. 환성센터. 환성센터 뭐 뜻인지 아시겠죠? 타는 것도 가능하고 내리는 것도 가능한. 그리고 뭐 차도 이렇게 갈아탈 수가 있는 것. 다른 방향 갈아타는 게 환성센터, 예, 환성센터입니다. 이게 뭐 뜻이냐 하면은 이거는 요한복음 17장과 비교해보면 지금 안 피곤하시죠? 17장 14절 15절 피곤할까 싶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예수님 기도 대목인데 이는 세상에 속하지 않같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임을 인함이라. 그 다음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은행 이야기 해봅시다. 은행 이야기 해보니까 주님은 한 곳에 계시고 우리는 이제 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주님이 빨리 뭐 데려가시든지. 예.
그러면 이야기 끝났네요. 뭐 더 이상 뭐 구조무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요. 빨리 예 데려가서 추억하게 연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그게 아니고 환성센터가 있다 했잖아요. 환성센터는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할 일 끝나고 하늘나라 끝난 사람들은 한 곳에 천국으로 갈 거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세상에서 뭡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고 생명이 있지만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야 돼. 다시 내려간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셨다를 증거하는 그 일을 이 지상에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저는 환성센터라는 겁니다. 떠나야 될 사람은 떠나되 안 떠나야 될 사람은 이 지상에서 하늘과 연결된 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하신 일을. 그러면 그걸 왜 환성센터라 했냐? 환성센터라 하는 것은 은행을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거든요. 환성센터를 통과하게 되면 하늘의 은혜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의 은행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지상에 또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또 태어나서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출입구가 뭐냐 하면 뭐 환성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갈 사람도 하고 또 일할 사람 나오고. 그러면 그 출입구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신분 확인 작업 하겠죠. 신분 확인 작업.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신분센터 할 때 내 이름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 하늘나라 못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들어가요. 주의 이름으로. 그게 주의 이름이라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했듯이 하나지요. 근데 우리 이름은 몇 개입니까? 4명, 5명 같으면 10명에서 10개가 되겠죠. 그러면 10을 뭐로 바꿔야 돼요? 1로 바꿔야 되겠죠. 줄이는 게 아니에요. 10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10을 가지고 1을 하고 10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뉴욕에 있는 은행 한국 본사에서 하듯이 주의 이름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받을 때 주의 이름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주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이건 내 이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오늘 이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은행이 있고 지사에 은혜 있으면 데려가지 왜 안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이 그 세계에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줄 때 일할 때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나도 주께서 받은 힘으로 일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각자의 가는 일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늘나라의 은행을 증거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뭐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과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다가 주여 해가 주 이름 부르고 여기 있다고 억지로 믿어라 하는 그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이미 아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 땅에서 죽었죠. 죽을 때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느냐면 선악적인 마인드, 선악적인 사고방식, 착하면 천당하고 악하면 지옥 가는 이 마인드 때문에 죽어요. 그 선악은요, 악마를 일하여 죽기 때문에 악마의 사고방식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인간이 아니라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인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뭘 죽인다는 말이냐 하면 선과 악의 마인드를 죽여버려요. 선과 악의 마인드를 죽인다는 것은 윤리 도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윤리 도덕을 죽여버리면 그럼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 가실 있잖아요. 생명나무 체계가 각 사람마다 주의 이름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잘했나 못했나가 되겠어요. 아니면 이것이 주의 은혜라고 알겠습니까? 주의 시킨 일이 될까요? 아니면 잘했나 못했나를 내가 따질까요? 주의 시키는 일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들 중에 함께 있는 게 주께서
이 지상에 함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 모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진짜 주님이 함께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거짓말로 억지로 부르는 것을 어떻게 그걸 분별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할 때 그들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다섯 모일 때 그들이 내뱉는 것이 선과 악을 내보이면 그거는 가짜고, 가짜고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가 모여버리면 그거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왜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이 지상에 죽었고 죄로 죽고 내 생명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았습니다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뭘 한적 안에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미 죽었고 죽었는데 그냥 죽었다 하면 되죠. 선과 악을 따지기 때문에 죽은 자고 선과 악을 관계없이 그냥 은혜로 공짜로 주께서 생명을 유적의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공짜로 보내주듯이 돈을 보내주듯이 생명을 공급해줘서 그 생명으로 삽니다를 증거하게 되게 되면 그거는 주와 함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주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구원 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자기의 선행으로 느껴지죠. 이 선행으로 느껴지거나 악행으로 느껴지면 이거는 100% 성령의 일도 아니고 주의 일도 아닌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함께 있다 할 때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연출할 수도 없어요. 없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죠. 벌써 두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누가 그렇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게 했는가요? 이미 그들 중에 음식의 섭취를 주께서 하나이기 때문에 만나도 행적인 것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고 내뱉는 고백이 특이하기 때문에. 예. 자기 잘난 척을 안 하거든요. 특이하고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저 주신 십자가의 복로만 이야기하니까 그 자체가 이미 하나가 되죠. 그러면 세 사람 있는데 예수님이 한 보통 네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그들은 지체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 제자들은 뭐 하나 들었지만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들은 교회라는 것은 주께서 친히 만드시는구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은행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행에서 오늘 또 영생을 분배받아서 우리의 윤리 도덕과 상관없이 주님의 영생 가지고 같이 형제로 가족이 되어서 기뻐하니 감사합니다. 이 특이한 사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천국이 있음을 남한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